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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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항상 달려가야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What we have already standed 얻은 것, 예,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상을 위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what we have already attained 라고 말합니다. 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항상 그대로 행하자. 예, 마지막 주일, 예, 우리 새빛예배 송년 주일입니다. 연말이면 의뢰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세월이 빠르죠. 1년이 시작하면 2024년 시작했는데 어느덧 뭐 언제 보면 예, 7, 8월 예, 그다 보면 뭐 금방 예, 10월, 11월 하다 보면 그냥 예, 성탄절 우리가 대림 그 주일을 한 주 한 주 꼭 하다 보면 예, 연말이 이렇게 성큼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예, 정말 그 마음이 어떠신지, 야, 정말 세월이 삶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이 아주 피부에 다가오죠. 여러분 혹시 후련하다는 분, 예, 24년 다 가서 너무 시원해, 새해라 빨리 와라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신지,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그냥 보낸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 후련하기보다는 2025년도 또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겠네 이런 마음도 듭니다. 후회가 있는 일도 있고, 예, 문득 생각해 봅니다. 예, 금년 말로 내 인생이 마감되는 것은 아닐까. 예, 제 마음이 늘 이렇습니다. 과연 일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참 2024년이 뭘 하고 내가 지나왔나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예, 아무것도 해본 게 없이 이렇게 가는 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그런 회한이 듭니다. 만약 한 해 한 해 이런 감정과 생각을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인생이 정말로 마감될 때 정말 후회가 심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도 없는, 뭔가 노력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시고, 예, 젊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곁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은 이뤘네, 하나님 은혜로, 이런, 예, 제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해 한 해 이런 감정, 미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너무나 성세우를 했어, 뭐 내년에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가져보지만 송년이 되면, 이때가 되면 올해도 또 대단히 뭐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는 했는가, 이 생각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 외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으니 얼마나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돼야 할 텐데, 마지막 때 이룰 건 그래도 이루고 하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다 이뤘다는 말씀은 구속 역사를 마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그 선언이죠. 티끌만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완전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이 들겠는가마는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영영 미완성일 수밖에 없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면 마음이 선응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스의 작곡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베르트 1797년부터 1828년까지 미완성 교향곡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있죠. 그런데 슈베르트가 2악장까지 몇 마디 쓰고 고쳐서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3악장 몇 마디를 쓰고 4악장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았다. 오랜 세월 방치되다가 사람들이 그 차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며 사랑하게 됐어요. 그 결과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미완성 교향곡이 꼽혔다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죠. 1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끝까지 가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4악장까지 간다고 해도 아쉬움이 있는 게 인생이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비유하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인생. 미완성이긴 하지만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미완성 중에 완성인 셈입니다. 이것은 아직 덜 되어서 끝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와서 완성했다. 이만큼 내가 왔다.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역시 일개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허물도 당연히 있었겠죠. 완성된 인생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비유하면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에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으신지.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이제 그만 마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당연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무엇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성공한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완수하며 결승선에 들어가는 사람 같은 모습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경주해왔다. 이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는 순교함으로 인생이 일찍 마감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었다면 미완성 중에 완성이죠.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이 우리 또한 될 수 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천국문에 입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능한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평소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런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은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not yet.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죠. 이를 가리켜서 칭의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획득이 됩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하죠. 칭의입니다. 칭해준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육체를 갖고 살 동안 죄성이 남아있고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우고 욕망과 싸우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구원은 긴 과정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져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은 칭의입니다. 예,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칭해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 이를 뭐라고요?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육체도 흙으로 갔다. 예수 재림의 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과정 중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됩니다. 예, justification, 성화, 예,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성실히 밟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간증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언제 끝난다 해도 미완성 교양국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죠. 미완성 같은 인생을 위해서 과거는 있고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디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 이 뒤에 여러 가지 정말 미흡했어. 조금 좀 이랬더라면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뒤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길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한다. 바울은 미완성 교양국 같은 인생을 위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를 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미완성 상태에서 과거는 있고 미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의 것들 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과거에 관한 것들, 죄악,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근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에 십자가 포효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 하실 것이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삭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 얼마든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 살아갈 희망, 다시 시작할 그런 마음밭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과거에 관한 것은 공로조차 잊어야 한다. 어떤 것을 잘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해 설명하면 삭제 키로 과감하게 눌러 휴지통에 넣어버리듯이 과거의 죄와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과거에 내가 무엇 했다는 공로의식도 삭제해버려라.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진도도 나가지를 못해. 과거를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과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어땠어요? 예, 경건했죠. 다윗의 경우. 그런데 오히려 이제 됐다 생각하자 안일해져서 큰 실수를 그만 저지르고 말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사건. 게다가 그 여인이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급히 불러서 죽게 하죠.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윗 같은 그러한 사람도 악하다 보니까 악의 극치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에 들리지도 않고 안달이 난 다윗이 그의 손에 상관에게 보내는 친서를 쥐어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싸우라. 그 내용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몰아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는 거죠. 우리아가 죽자 뻔뻔하게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성 안에는 이런 죄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 다행히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잘못했을 때 얼른 무릎 꿇어 회개하는 거. 그죠? 한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아이를 잃은 상처를 정리한 후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 감사함 또한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고백하죠.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은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바울과 과거를 이때 감사할 것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다는 것은 곧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난다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 바울의 자세가 이랬기 때문에 그런 당당히 외칠 수 있었어요.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표대는 목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예요? 성화의 목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에 충성하는 목표를 가리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화의 목표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에베소 4장 13, 14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끊임없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쇠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오히려 더 새로워진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성화의 목표를 이룬과 동시에 사명에 충성함으로 받을 상을 항상 의식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사모했고, 또한 이를 얻기 위해 상급 심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말씀하죠. 우리는 편지를 보낸 바울과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정죄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1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상을 주는 그러한 상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인데 시상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을 가리켜 일명 베마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 상을 획득했는지 그 상급을 주는 그러한 심판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동안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님을 꼭 알아야 된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상급은 다른 곳에 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또한 출세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혹시 성공해도 허물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그런 사실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다. 바울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스펙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윤여정 씨 연기 인생 55년째 75세 나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 10개를 수상했어요. 그 중에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주변에서 대단했죠. 얼마 전에 그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식혜 위에 밥풀이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식혜 위에 동동 뜬 것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아야 인기는 금세 그려봐야 사라진다. 백과사전에 수록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할 때 들춰볼 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만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입니다. 박사를 몇 개를 따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말 그때는 열심히 그게 다인 달려가지만 그것 또한 허무할 뿐이다.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를 닮기 위해 성화되는 것과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모든 관심과 열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면서 번번이 속게 되죠.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성취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그토록 애를 써서 성취했는데도 별거 아님을 깨닫고 허무해합니다. 바울처럼 과거를 정리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계속 전진해서 언제라도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마침 미완성 교환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길어도 괜찮고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해군 초급 장교 시절 원자력 잠수함 요원 선발을 위해서 리코보 제독과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제독은 그의 해군 사관 학교 시절에 성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칭찬을 기대했지만 제독은 이어서 묻습니다. 근데 귀가는 최선을 다했나? 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잠시 후 아닌 것을 수정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카트를 응시하며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하고 묻죠. 다행히 합격했지만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평생 뇌리에 박히는 좌우명이었다고 해요. 후일 자서전의 제목에 Why not the best? 라는 그러한
그것을 계속해서 올릴 정도로 아주 평생에 자신의 뇌리에 박히는 좌우명이었대요. 그때부터 평생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는 상원의원, 주지사,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등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의 목표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간 결과에 불과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주의를 지키며 본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충성했다는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시직이었지만 성경 교사직은 평생직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목표가 결코 대통령직 자체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퇴임 후에도 오직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고령의 나이까지 세계 평화 전도사로 헤비타트 운동 등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합니다. 수년 전 암으로 투병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며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 극적인 치유 은혜를 받아서 97세인 지금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100세가 넘게 살지라도 인생은 역시 미완성입니다. 막상 인생을 마칠 때 그에게도 아쉬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난다 해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에 그 자체가 미완성 교양곡 같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 혹시 청년의사 고 안수연 씨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의 책 바보 청년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에요. 그는 내과 전문의 군의관으로 근무 중 30대 초반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로 인생을 마쳤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리 평소에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될 거라 주변의 기대를 모았다고 그래요. 예수를 닮은 의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저도 한동안 그분의 이름이 뇌리에 있었어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름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의학분업으로 파업할 당시에도 소신 있게 혼자 남아 환자들을 돌본 모습 또한 굉장히 유명했죠. 한편 예배사역을 통해 청년들을 깨웠고 한국 누가회를 통해서 의료선교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소천한 후에 10수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이학장으로 마친 인생이었지만 평소 매일의 삶 속에 한 해 한 해의 삶 속에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에 미완성 교양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뇌리에 기억이 된다. 이제 2024년에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과거를 잘 정리해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완성 교양곡 같은 2024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누구로 표대를 향해 예수를 닮아가고 사명에 충성하며 날마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 지금, now, 지금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완성 교양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